여전도의 어머니들 위해서 축복 격려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박민현 형제 왔어요? 저 위쪽이구나. 누나도 왔어요? 옆쪽이 안쪽이. 예. 저기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군인이더라고요. 그 어머니하고 유튜브로 말씀을 계속 잘 듣고 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방화를 받았답니다. 축하 박수 한 번 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 특송을하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전전선 권사님 옆으로 두 분이 잘렸더라고요. 그 화면 다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신의 이제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죠. 복음. 예수님이 우리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씻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복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복음 얘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 인생과 삶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복음,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요. 자,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하시는 우리 1, 2 여전도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전도회, 복음 전도하라고. 그 전도하지 않은 전도회는 전도회가 아닌 거예요. 남전도회 왜 존재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아이 우린 다행이다. 청년회라고. 전도회 아니고. 아니요, 청년회도 전도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역시 복음에 대한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대가를 지불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선 특권을 포기한대. 특권. 자,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죠?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돼요. 의무입니다. 이게 안 드리는 건 도둑질이에요. 말라기에서 아주 명확히 말씀을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11조를 누구에게 주느냐? 레위인에게 줘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11조로 받은 것에서 11조를 떼어서 드리는데 이걸 누가 받느냐? 제사장들이 받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제사장들의 평균 수익은 일반 백성에 비해서 한참 높아요. 자, 12지파가 11조를 드리면 레위 지파는, 자 보세요, 100만 원씩이라고 따져봐요. 100만 원. 그러면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러면은 뭐예요? 120만 원이죠. 11조면. 그럼 레위 지파는 120만 원이 돼요. 다른 지파는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일반 지파에 비해서 2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20만 원. 자, 그러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도 극소수예요. 극소수.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가 드린 11조가 제사장들에게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 상당합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없어요. 정치 권력을 로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헤롯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마는 유대를 점령한 나라니까 미움 사고 있고, 헤롯은 이듬해 에돔 출신이니까 유대 혈통이 아니니까 역시 미움을 사고. 이게 정치 권력자들은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관심 바깥이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례원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관저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 되거든요. 직업도요, 최고의 직업이 자동으로 승계가 돼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야외에서 들판 설교자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는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죠. 이런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왜 쓰지 않았다고 그러느냐? 왜 받지 않았다고 그러느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이 당시에 교회들은요,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안디옥 교회도 그래도 규모가 커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이 규모가 좀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세워지는 교회들은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갓 세워진 신생 교회들, 개척 교회들이니까. 이 바울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여건이 되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해서 헌금을 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리라.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 보내줄 때는 다른 교회들은 아직 그럴 여건이 안 돼요. 이 빌립보 교회 한 교회가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저희 교회가 합류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나 쪼들려, 힘들어, 모자라, 사는 게 너무 뻑뻑하고 지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 아니에요. 넉넉할 수가 없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도 바울 사도 본받아서요, 개척교회 지하교회 때도요, 나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쪼들려, 아쉬워. 아버지에게도 단 한 번도 얘기 끄집어낸 적이 없어요. 쌀 떨어졌어요 얘기 꺼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자, 이게 아내하고 첫쯤에 개척하면서 약속했던 거라. 선교비 보내주세요 요청도 안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37분이나 계신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 계신다고. 우리나라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 총회장 한 분도 있어요, 저희 친척 목사님들 중에.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50만 원, 500만 원이라 단돈 5만 원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또 어떻게 바울이 생기를 주의느냐?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 틈이 날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도대체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 얼마나 쪼들리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쪼개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비용 생기면은 이것도 선교하는데 보태 쓰고,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자꾸 막 자기 막 쪼들리는 듯이 막 비난하는 듯이 막, 비난이 아니고 빈한 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청승 떠는 걸죠. 질색팔색입니다.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보고 당당하게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개척교회 과정 제가 다 거쳐왔으니까. 지금이야 뭐 생활이 되는 거죠. 생활이 안 되는 시절이 더 길었죠. 더 길었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왜 이 말 쓰는 줄 알아? 너희들 나한테 보태 이 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게 목회자의 자존심인 거죠. 누구든지 네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거룩한 자존심,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때때로 어떤 것을 포기하시는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떤 손해를 보시고 어떤 희생을 당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대가도 지불할 줄 아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모자란 것, 아쉬운 것, 불편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자꾸 자기 입으로 이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저거 하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 자꾸 뭐 여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래가 교회는 청소도 안 해, 저게 뭐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얼른 가서 빗자루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요,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1여전도에 2여전도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또 있느냐? 기꺼이 복음을 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유이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세요. 61장. 사람들이 쳐다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럼 읽은 말씀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의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은, 자, 한 해부터 7년을 따져요. 그래서 6년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안식년을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안식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거의 한 20여 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자, 그런데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식년 못 가는데 목사 혼자 안식년 가지면 양심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눈치다 보니까 말씀의 원리들을 이제 못해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자, 6년간 일을 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가져요. 그 다음에 다시 6년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가져요. 이게 7번이 반복이 되면 49년이 돼요. 그래서 49년째 안식년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6년씩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 한 해를 더 쉬어요.
그러니까는 7년 안식년 이어서 49년 이어서 50년째 더 심해서 이 50년째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빚진 사람 빚 전체 탕감, 노예로 팔려간 사람 무조건 풀어줘서 자유를 얻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게 이 은혜의 신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하게 하시느냐?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찬양도 그러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어디서 자유하게 되느냐?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런데 죄가 사함받으니까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죽고 나서 지옥에 가요? 심판받아요? 정죄를 받게 돼요? 같은 말이에요. 심판, 지옥, 정죄, 둘째 사망, 불못.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정죄, 심판, 둘째 사망, 불못에서도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을 가리켜서 자유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자유의 서신. 근데 이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 이 자유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아래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제는 안 꼬이고 제대로 나가네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로, 그 사람에게로 이게 맞춰서 숙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닌데 목적은 딱 하나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게 없어요. 나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야, 나 학문 최고야,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 하버드 출신이야, 나 서울대 출신이야, 우리 집안 명문가 집안이야, 내가 외국어 얼마나 유창한지 알아? 나 대제사장 권력자들의 권한과 위임을 통째로 받았던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 사도 역시 각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9명은 밑에다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하얗게 변해요.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모가 돼요. 졸다 깬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만 같이 올랐는데 예수님 양편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 엘리야는 무너진 율법을 세운 사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의미가 있어요. 괜히 두 사람이 나타난 게, 구역에 수많은 인물 중에 둘이 나타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더니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뭐라느냐?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려가자.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수도원 신앙이 아니다. 한 번 더. 기독교 신앙은 기도원 신앙이 아니다. 모여야죠. 열심히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럼 모여서만 계속 있느냐? 아니요.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이 불 받고 은사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죠. 돌아가야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죠. 기도원에만 하루 종일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회들만 매주마다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수도원에만 들어박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세상은 누가 책임져요? 변호사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려가자. 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 병고침만이 아니라 귀신에서 자유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거든요. 내려가자.
그러니까 기도원하고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병든 거예요, 병든 거요. 가정 내팽개치죠. 직장 생활이 안 되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죠. 주변 이웃을 어떻게 전도를 해냅니까? 맨날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다니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흩어져야 돼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성도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안 돼요. 성도들끼리만 모여 있던 데가 있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안 흩어져요.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내려서 강제로 흩어버리시잖아요.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벌어졌죠.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아버지가 애간장이 녹아요. 9명의 제자들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반복해서 나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3층 전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영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 여기만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요,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요, 루스드라로 가는 거요, 더베로 가는 거요, 아덴으로 가는 거요, 베레아로 가는 거요, 천지사방 돌아다니는 거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이 모양대로 저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그 심령 속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일일이 여전대가 우리 위해서 이 역할 잘 하시는 롤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중직자들 있죠.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통 중직자인데 중직자들이 폼 잡고 가만히 무게만 잡고 있는 사람은 질색팔색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먼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우러지고 대화 나누고 커피도 뽑아주고 밥도 사주고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이걸 해야 돼요. 이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2여 전도에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그냥 무게 잡고 그냥 땡땡거리고 이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이 겪었으면 저한테 일르시면 돼요. 제가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할 때 앞부분에 있는데 뭐냐면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니, 그 대단한 분이, 그 엄청난 사람이 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종노릇을 하냐고요. 그것도 스스로. 왜? 그 영혼들을 얻으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창기 전도사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나요. 자부심이 꽉, 허파에 바람이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회, 제가 어릴 때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22살에. 22살 때부터 27살까지 5년 정도를 제가 사역을 했는데, 바람이 꽉 들어간 거룩한 주님의 종 전도사인데, 제가 이제 22에 교회학교 전도사, 23살에 목사님 찾아가서 단판 지어가지고 목사님 전화 안만 해도 교회학교 보는 학생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로 이동시켜주세요. 그래서 23살 때 학생회 전도사 됐는데, 제가 맡은 고3하고 저하고 4살 차이가 이제 거의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에 교사들 있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들, 학생회 교사들, 이 교사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바로 작년 재작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던 분들, 제가 선생님하고 그분들은 희와나 하던 요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이 거룩한 전도사님께 감히 안 전도사님 해야 되는데, 안 전도사, 그것도 이제 잘못한 건 맞아요. 감히 님자를 안 붙이고 안 전도사 그래요. 안 전도사 그러면요, 그 사람 소리도 안 들었어요. 개구리 울음소리.
개구리가 우는데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없는 존재로 싹 무시. 그리고 한 번은 아주 귀에서 싸납기로 유명한 선생님인데 불렀어요. 불러다가 선생님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전도사 님이라고 부르든지 아예 날 부르질 말든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근데요, 일단 제가 기도를 엄청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려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인들은요, 능력이 나타나면 일단 숙이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이제 서울시대 총장님이, 저희가 일단 이제 성민교회 이제 강사로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목사님 계시는 방, 장로님들도 같이 있고 총장님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그때 23인가 4살인가, 장로님이 일동 기립해가지고 저렇게 영접을 해줬어요. 그분들 훌륭하신 거죠, 사실은요. 훌륭하신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본 총장님 눈동자가 이렇게 커지는 거를, 웬 애송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23살짜리면 애잖아, 애가. 애가 들어오는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영접을 해주니까, 이 총장님 눈이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무게 잡고, 권위 부리고, 큰 소리 치고, 찍어 누르고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세리하고도 어울리시고, 죄인들하고도 어울리시고, 어린아이들도 용납하시고, 죄 많은 여인도 다가가시고. 자, 교회 애기들이 막 다녀요. 얌마! 목사님 뭐 인사를 해야지. 그 담당 교육자 누구야? 배 목사. 애들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야?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제 안녕 제가 먼저 해요. 그리고 많이 씹혀요, 제가. 안녕 하는데 애들이 쌩까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애들이 인사를 저한테 잘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익숙해지니까. 그죠? 이 교회에서요, 아유, 내가 어른인데 나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지. 인사도 안 하는 것들 저거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4가지가 하나도 없냐, 이렇게. 4가지가 없대, 4가지. 4가지. 그러지 말고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먼저 아는 척하면 되잖아요. 먼저 웃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아는 척했어요. 내가 먼저 웃었어요. 근데 쌩 하고 지나가요. 다음번에 그래도 먼저 아는 척하고 먼저 인사하면 여기 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같이 하느니라. 나는 무난하는데 상대방 무난을 안 해요. 상대방이 무난할 때 나도 무난한 건 가능한데, 누구나 하는데 내가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해요. 그래도 내가 또 하는 거, 여기는 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무게 잡지 말아요. 폼 잡지 말아요. 교만 떨지 말아요. 건방 떨지 말아요. 누구라도. 저도 안 그럴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님 네 하고서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옆구리 꼬집으세요. 저도 꼬집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열려진 마음에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된 의식이 바울에게 아주 뚜렷해요. 자,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나 전도 안 하잖아. 나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 그럼 나 화 받을 거야. 나 화 받을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 그대로 죄 짓고 살면 지옥 가, 멸망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말 안 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 사람 죄값으로 지옥 가요. 그 사람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핏값은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내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이러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가능하냐?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 미워만 할 줄 알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면은 되겠냐고요.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게. 여러분 동네 아줌마들 부녀회에서 그들의 피에 대해 무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는 상사들, 후배들, 동료들의 피에 대해서 무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자, 이 복음 지상 명령이라서 아주 각일이 잘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인식도 뚜렷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에휴, 목사님, 바울 사도는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네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직책이 없어요? 우리는 직분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근데 새로운 피조물만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 원수된 관계가 회복됐어요. 화목된 관계가 되었어요. 이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가 이게 사명, 직책을 받았는데 뭐냐?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새로운 피조물 다음 절인 18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책을 받은 거예요. 어떤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번에 8명 정도가 단계 선교를 나가요. 그들이 왜 나가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지금 원수된 관계인데 이걸 화목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기 선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세요. 많이들 가시라고 훈련받고 가세요. 그 다음에 교회 주변에 흩어지세요. 만나세요. 어울리세요. 밥도 좀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사주고. 요즘 더울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쓴 걸 왜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있다면서 마셔요. 맛있다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거 진짜 맛있냐? 괜히 폼 잡으려고 쓴데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근데 진짜 맛있대요. 진짜 맛있대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참. 마키아토가 맛있지. 마키아토가 바닐라 라떼, 군고구마 라떼 이런 게 맛있는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볼 때는 폼 잡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일단 쓰면서 안 쓴 척. 그런 거 좀 뽑아주면서 예수 얘기 한마디라도 좀 꺼내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책이에요. 그게. 자, 열정도 대단해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른 목적 없어.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말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기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기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은 딱 하나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 열정은 있어요. 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전할 수 있다면 더 아파도 좋고 더 가난해도 좋고 더 힘들어도 좋고 더 제가 불편해져도 좋고 대가를 지불해도 좋아요. 하나님 저를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조차도 딱 하나 목적이었어요. 복음 유명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제가 하는 것이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들어볼 마음이라도 생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요즘 저를 되게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아주 한국 교계에서 안희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겁나게 유명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뭔 소리 하나 싶어서 이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듣다가 저기 방언 받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할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할까? 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예배인데 헌신예배는 1년에 한 번 우리 기가 쑥 지나가는 행사가 되면 안 되고 평상시도 헌신하겠지만 특별히 아주 깊이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1년도에 2년도에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무서운 할머니들로 소문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무서운 할머니들이 꽤 있어요. 그냥 아주 와 진짜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었구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예배에 기도에 생명을 내던지는구나. 이런 분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니까 나보다 낫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1년도에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일 여전도회가 한강에 빠지면 한강물이 뜨겁게 끓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말로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자꾸 70이라고 그러시면 좀 주눅 드는 것 같아요. 저 88 하거든요. 다음은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일리 여전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헌신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영광 외에 거룩히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저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할머니 취급했다고 또 혼났어요. 쌩쌩한데 팔팔한데. 아예 뭐 새벽 예를 버스 3번인지 4번인지 갈아타고 매일 오시는 분 입장에서야 그래서 팔팔하다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그런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신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찬양이 전부 다 은혜스러워요. 너무 좋은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법에. 근데 이 찬양 너무 신나서 좋은데, 근데 가사가 자꾸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법에. 그 밭을 사는 건데, 집 팔고 땅 팔면은 밭 사는 거 가능한데, 냉장고 팔면은 밭 살. 요즘 냉장고 중고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시를 쓰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되게 이게 섬세하게 와 걸리는데, 찬양할 때마다 저 냉장고는 빼지, 저거 팔아봐야 밭 사는데 도움 안 되는데, 이제 이 생각이 자꾸 막 들어가지고, 그래서 냉장고 때문에 찬양 안 부르려고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 다음에 기도하자,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날에 뜨겁기 원하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왔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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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찬양이 좋으신 분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열방들이 우리 앞에 이 빛을 보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득하게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로바 로카비아 카사르바 카비아 카비아바 에비 카사르바 코이로리 소리로리 바이라리야 에비 마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케 카르마이라리야 라이라리야. 영안들이 이르리를 치여다. 영안들이 이르리를 치여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리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의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카이로리 소리로리야. 겁내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깜깜해도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 앞에 어둠은 도망갑니다. 빛이 승리합니다. 로르바이다니야 코이로리 셰르바이다니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의 불, 하늘의 불 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로비아 카사이로리 케리 코이로 소로비르 바이다니야 라이다니야 라스카 로바비아 마라이다니야 에비 마이로리 소로리 케비가르 소로리 케비가르 바이다니야 사이 바이다니야. 지친 영혼들 힘내라. 지친 영혼들 힘을 낼지어다. 쓰러진 영혼들 일어나라. 쓰러진 영혼들 일어날지어다. 우울한 영혼들 기뻐하라. 기뻐할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대에 막힌 놈들 열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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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디아 카사이로리 코르바이를 바이다니야. 하나님의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하는 들 통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게 하소서. 영들 분별하게 하소서. 지식의 말씀의 역사가 지혜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있게 하소서. 병을 치료하게 하소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소서.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이비 마카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다니 마카이다니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됩니다. 오,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 영광을 갈망합니다.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로커비에 카사로바이 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다니야 에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케이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케이비 마이다니야 로커비에 카사로바이 카비아 바이다니야 에비 마이로리 케이비 마이로리 케이비 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다니야 로커비에 카사로바이 코이로리 바이다니야 로소커비에 카사로바이 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다니야 에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케이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다니야 로베아마 카이로리 케이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다니야 스카 라비아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이비 코이로리 바이다니야 스카.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찬양하나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에비 마이로리 셰비 마이로리 세카비 마이다니야 라이다니야 로코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소르르비야 에비 마이로리 셰비 마이로리 케비 가르비로리 마이다니야 라이다니야 로소이로리 케비 마카비야 마카이라니야 사이소서. 아멘. 아픈 사람들 아픈 데다 손 대세요.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 병 고치면서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성옥 집사님 담담 4기 하나님 항암 치료 받는데 주의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암세포 녹아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질병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주의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주여 믿는 자들이라 하셨나이다. 손을 내었나이다. 치료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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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되라. 녹내장 백내장 치료될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회복될지어다. 녹내장 백내장 고쳐질지어다.
로코 미아카이나리바 요마스라젤 치료될 지하다 암세포들 녹아져라 암세포 녹아질 지하다 암세포들 녹아질 지하다 로코 이로르서 이로르 케미마이카 이로르서 이로르 마이나리야 라카비 아마카라 마이나리야 허리디스코 복디스코 고침받을 지하다 회복되라 근육 세포 뼈 마디 신경 살아내라 조동뼈도 들어가라 비와 장 고쳐주옵소서 심장도 만져주십시오 간질환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방간 당경화 치료되라 로서이로니 케비마 이로르서이로니 케비가 미르바이라니야 로바비아 마카 이로르서이라니야 혈액순 난장에 고쳐줄 시하다 혈액순환에 고쳐줄 시하다 기뻐지라 아토페 고쳐져라 로코르바이라니야 지능들이 살아날 지하다 로이로르서이로니 케비마 이로르서이로니 카이르바이라니야 라비아 마카비아 카사라바이라니야 레비마 이로르코르바 카이로르서이로니 케비마 이로르바이라니야 로서이로르 코르베카이 바이라니야 라비아 마카비아 바이라니야 에비마 로바이라니야 당뇨 치료되라 로르바 카사로니 세비 바이라니야 심장도 고쳐줄 지하다 분노가 빠져나갈 지하다 라이라바 카이로니 세비 바이로니 케비 카이로니 서르바이라니야 라미아마 로이로니 세비 바이로니 코이로니 서르바이라니 바이라니야 라카비아마 카이로니 케비 바이로니 서르니 케비 바이로니 바이라니야 로소이로니 세비 바이코니 카이로니 바이라니야 라카비 카사르바이라니야 에비마 이로니 세카비 카사르바이라니 바이라니야 로이로니 서이로니 세비 바이라니야 강소집사 만져주세요 하나님께로 내 역사하시고 개입해주세요 치료되라 강간하라 무장하라 로코 서이로 바이라니야 세모들 지하다 산미도 태미도 주세요 로소이로니 서이로니 케비 바이로니 서이카 이로니 케비 바이라니야 에비마 이로니 세비 바카 이로니 서이로니 바이라니야 라비아마 카비아 바이라니야 스타 레비마 이로니 세비 바이로니 코이로 서로 리비마 카이라니야 사이스타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일 소이로니 바이라니 아사이사이사사 레비 마이카이로니 셰비 바이로니 소마이라니 아사이사 하나님 하늘 땅 아래 모든 자를 무릎 꿇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가난 저주 심판 불행 모두 떠나갈지어다 괴롭힌 질병들 치료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뼈 근육 세포 혈액 신경까지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은 그 냉장고 때문도 그렇지만 박자도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왜 슬퍼하느냐 조용한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널 붙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우리 하나님 거짓말 못하세요. 그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난 너의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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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봅시다. 한 번 더. 하나님 보시면 새 힘 얻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래. 저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1, 2 여전도에는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